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궁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그것을 완공하는데 13해가 걸렸다. 그는 레바논 숲을 궁을 지었는데 그 길이는 100자이고 그 너비는 50자이고 그 높이는 30자이다. 백향목 기둥을 4줄로 세우고 그 기둥 위에는 백향목 석가래를 얹었다. 지붕에는 한 줄에 15개씩 모두 45개의 석가래를 대고 백향목 판자로 덮었다. 창틀은 3줄로 되어 있고 그 창문들은 3단으로 되어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문과 문설주는 모두 네모난 모양이고 창문은 창문끼리 3줄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는 기둥들을 나란히 세워 주량을 만들었다. 그것은 길이가 50자이고 너비가 30자인 벽이 없는 복도였다. 주랑 앞에는 현관이 있고 현관 앞에 또 기둥들이 있고 그 기둥들 위에는 차양이 걸려 있었다. 또 그는 옥좌실과 재판정을 짓고 그 마루를 모두 백향목으로 깔았다. 자기가 있을 왕궁은 재판정 뒤에 있는 다른 뜰에 지었는데 그 건축 양식은 다른 건물들의 건축 양식과 서로 비슷하였다. 또 솔로몬은 이것과 같은 궁전을 그가 결혼하여 아내로 맞아들인 바로의 딸에게도 지어주었다. 왕궁을 포함한 모든 건물은 치수를 재어서 깎은 귀한 돌, 앞뒤를 톱으로 자른 값진 돌들로 지었는데 그 기초에서부터 갓돌까지 또 바깥은 물론이고 건물 안의 큰 뜰까지 다 그러한 재료를 써서 지었다. 기초를 놓을 때에도 값진 큰 돌을 놓았는데 어떤 돌은 10자나 되고 어떤 돌은 8자나 되었다. 기초를 다진 다음에는 그 위에다가 치수를 재어서 잘 다듬은 값진 돌과 백향목으로 벽을 올렸다. 왕궁뜰의 담이나 주님의 성전 안뜰의 담이나 성전의 어기 현관의 담은 모두 잘 다듬은 돌 3켜와 두꺼운 백향목 판자 1켜를 놓아서 쌓았다. 솔로몬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두로에서 후람을 불러왔는데 그는 납달리 지파에 속한 과부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서 노쇠 대장장이이다. 그는 노쇠를 다루는 일에는 뛰어난 지혜와 기술과 전문 지식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다. 그가 솔로몬 왕에게 불려와서 공사를 거의 도맡아 하였다. 그는 2개의 노쇠 기둥을 만들었다. 둘 다 18자 높이의 12자 둘레였다. 그는 또 그 2 기둥의 꼭대기에 얹어 놓을 2개의 기둥머리를 노수로 녹여 부어서 만들었는데 그 기둥머리는 둘 다 똑같이 높이가 5자이다.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머리를 장식하려고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의 고리를 각각 7개씩 만들었다. 이렇게 2 기둥을 만들고 나서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 머리를 장식하였다. 노쇠로 성류를 만들고 그물에다가 성류를 2줄로 늘어뜨려서 기둥 머리를 장식하였다.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 머리는 그 높이가 넉자이다. 나리꽃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사슬 장식 위에 둥그렇게 돌출된 부분에다가 얹었다. 기둥 머리에는 노쇠로 만든 성류 200개가 둥그렇게 열을 지어 있었다. 다른 기둥 머리도 마찬가지였다. 후람은 이렇게 해서 만든 2 기둥을 성전의 현관에다가 세웠다.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였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고 하였다. 그 다음에 기둥들의 꼭대기에는 나리꽃 모양으로 만든 기둥머리를 얹었는데 이렇게 해서 후람은 기둥 세우는 일을 마쳤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 이제 외부 공사를 다 마치고 이제 내부 공사에 들어가서 내부 공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말씀이 나오는데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왕궁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성전 건축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지었다는 이야기를 삽입한 것은 뭔가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자기 궁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그것을 완공했는데 13해가 걸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자기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 거의 배나 더 들게 됩니다. 2절 말씀 그는 레바논 수풀궁을 지었는데 그 길이는 100자이고 그 너비는 50자이고 그 높이는 30자이다. 백향목 기둥을 4줄로 세우고 그 기둥 위에는 백향목 석가래를 얹었다. 지붕에는 한 줄에 15개씩 모두 45개 석가래를 대고 백향목 판자로 덮었다. 창틀은 3줄로 되어 있고 그 창문들은 3단으로 되어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문과 문설주는 모두 네모난 모양이고 창문은 창문끼리 3줄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는 기둥들을 나란히 세워 주량을 만들었다. 그것은 길이가 50자이고 너비가 30자인 벽이 없는 복도였다. 주랑 앞에는 현관이 있고 현관 앞에 또 기둥들이 있고 그 기둥들 위에는 차양이 걸려 있었다. 또 그는 옥좌실 곧 재판정을 짓고 그 마루를 모두 백향목으로 깔았다. 여러분 뭐 이렇게 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면 참 좋겠지만 또 자세한 한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럴 만한 시간이 못 되기 때문에 그 크기만을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의 자기 왕궁의 크기는요. 그 길이가 미터 단위로 50m쯤 되고요. 그 넓이는 25m쯤 돼요. 그 높이는 약 한 15m쯤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크기와 솔로몬 왕궁의 크기는 무려 5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크기보다는 솔로몬의 왕궁 크기가 더 5배나 크다는 말이에요. 좀 비슷했더라도 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데 무려 5배의 차이가 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건 참 귀한 일이죠. 아버지의 소원대로 그걸 지었으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기 성전은 그 5배나 되었다. 이 기록을 삽입해 놓았단 말이에요. 뭔가 숨은 의도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솔로몬은 자기 왕궁을 이렇게나 크게 질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의문을 조금은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8절에 자기가 있을 왕궁은 재판정 뒤에 있는 다른 뜰에 지었는데 그 건축 양식은 다른 건물들의 건축 양식과 서로 비슷하였다. 또 솔로몬은 이것과 같은 궁전을 그가 결혼한 아내로 맞아들인 바로의 딸에게도 지어주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왕궁이라는 게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데 거기다가 솔로몬이 바로의 딸 자기 부인을 위해서 또한 궁전을 지어주었다. 뭐 왕비도 있어야 될 곳이 있어야 되니까 마땅한 일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사실은 이 기록을 살펴보면 솔로몬은 잘 아시는 대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잖아요. 여러 나라 공주들을 데려다 정략 결혼을 했는데 그들에게도 뭐 왕궁은 아니더라도 전각 하나씩이라도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커질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앞으로 살펴볼 말씀입니다만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들을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해 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래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왕이 돼가지고 아무리 정략적이라고 하지만 해서는 안 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됐고 그 수가 그 후궁 수가 700이요 첩이 300명이니까 무려 줄잡아 한 1000명이나 있게 되고 이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 그 전각 하나씩 지어준다 그래도 1000개를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가지고 와서 섬기는 것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거룩한 예루살렘이 이 1000개의 우상들이 있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또 하나 큰 문제는 저마다 자기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원래 남자들은 여자가 꿰면 그 꿰임에 넘어가게 돼 있는데 솔로몬을 꿰어서 이방신을 따르게 한대. 덜렁 솔로몬은 여기도 흥 저기도 흥 하느라고 이제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라고 굳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꾸 이 말이 삽입된 이유가 자꾸 우리가 생각나게 되는 거지요. 또 하나 문제점이 있어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두로에서 후람을 불러왔는데 그는 납달리 지파에 속한 과부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서 노쇠 대장장이다 그래서요. 후람을 불러왔는데 그가 누구냐면 어머니는 물론 이스라엘의 납달리 지파의 지파에 속한 과부의 아들인데요. 본래 그 아버지는 두로 사람, 이방 사람이지요. 놋 대장장이었어요. 그런데 21절 후람은 이렇게 해서 만든 두 기둥을 성전의 현관에다가 세웠다. 오른쪽 기둥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였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고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익숙한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의미로 야긴이라는 이름을 오른쪽에 붙였고 왼쪽에 있는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으로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붙여줍니다. 그래서 흔히들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 권면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야긴과 보아스처럼 교회의 기둥이 돼야 한다고 권면을 많이 하고 또 교회를 지을 때에도 이와 같은 기둥을 상징해서 그저 이렇게 상징적인 그런 모습을 강단에다 표시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문제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저 개인적으로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후람이라는 사람의 어머니는 분명히 납달리 지파의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방 사람 두로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앞에 두 기둥을 크게 세운 것은 당시에 성전 짓는 방법이 아니라 당시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건축 양식이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런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의 위대성을 나타낸다는 것은 일견 좋은 일이지만 그 방식이 이방 사람들의 건축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슬며시 이방 사람들의 양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 저자가 솔로몬의 성전 내부 공사를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왕궁 이야기를 삽입했는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여기까지 끌어왔는가를 슬며시 그 의도를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친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슬며시 자기 왕궁을 짓는데 무려 13년간 어마어마한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13년간 공사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7년간,
그리고 자기의 왕궁을 13년, 무려 20년간을 공사하게 되니까요. 그 백성들의 물질이 어디서 났겠어요? 다 세금 거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의 물질적인 고통과 그리고 그들이 다 와서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력의 고통이 손실이 얼마나 많았는지 결국 여러분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저 정략 결혼을 해서 이방 여인도 결혼함으로 전각을 세우고 그런 공사도 해야 되고 우상을 들여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이 교묘히 반쪽은 이스라엘이지만 반쪽은 이방 사람, 놋을 물론 잘 다루는 사람이었지만 피가 섞인 사람이 들어와서 교묘하게 이방 방식, 건축 방식이 들어옵니다. 순수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이제 흠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묘히 나도 모르게 자기 왕국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또 그런 모습도 보이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돼서 슬며시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미명 아래 자기의 성전은 더 크게 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정 묻습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일진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내에서 내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깊은 고민과 깊은 영적 고민의 기도가 필요하고 엄격히 자기 자신을 이런 일이 없도록 자기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도 왕궁을 짓는 일도 귀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전보다 내 왕궁이 더 크고 더 아름다워야 한다는 생각, 교만, 자기 영광을 추구한 적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행여나 솔로몬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오직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이래서 제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행여나 이것이 내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닌가 늘 경계하고 또 경계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기 영광, 교만이 그저 슬며시 들어오거든요. 여러분도 섬기시는 가운데 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계시죠? 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는데 내 왕궁을 지금 크게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자존심이 더 커 보이고 내 영광이 더 커 보이고 내 자랑이 더 커 보인 것은 아닌가를 엄히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